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열정과 감동으로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능력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는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성한 능력으로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다같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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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신나게 즐겁게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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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우리의 몸으로 춤을 추면서 신나게 즐겁게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려 주옵소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 내 친구 되신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푸른 노을의 아름다운 계절 창조주신 주님의 섭리를 느끼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버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관계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로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어짐이 없어서 겸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기와 고집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모든 시도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평화, 행복도 바꿀 수 없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요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세상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참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교회 미래준비국 영유아부에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르치는 헌신을 통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이 배우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스승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부모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먼저 가정의 정직한 리더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나미스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일찍부터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로 8절과 17절로 19절입니다. 두 말씀 연이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만났지만 정말 만났을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옆자리 앞뒤에서 만났죠. 근데 한 공간에서 만났는데 정말 만났을까요?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모아서 식당에 모여서 만났습니다. 먹는 내내 자기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이야기도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만났을까요? 정말 만났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해석도 다 다릅니다. 안 만났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또 함께 모였으니 만난 게 맞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세종대왕도 울고 갈 만큼 우리 한글과 언어가 파괴되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줄임말도 많아졌고 또 신조어도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좀 많이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온 신조어는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글자가 아닌 것으로 대화가 가능해졌고요. 대화가 아닌 것으로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하루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업무 지시와 소통이 가능해져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다른 언어, 다른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보다 사람과 기계 사이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간 후배들과 또 젊은 학생들과 여러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최신 노래도 들어보고 또 그들이 쓰는 용어도 연습해 봤는데 최근 몇 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격차를 느꼈어요. 정작 저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딸 아이한테 아빠 벌써 옛날 사람 됐어, 아저씨 중에 아저씨야, 이런 말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빠처럼 말하면 옛날 사람 취급받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꾸지람을 좀 듣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제가 물건을 하나 알려주면서 이것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주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핑프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뭔 말이지 해서 순간 멈칫했다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더니 핑프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어떤 단어 조합일까? 외국어일까? 한국어일까? 제가 아는 모든 단어와 언어들을 조합해서 했는데 추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핑프가 뭐냐고. 그래서 검색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프를 검색해봤습니다. 손가락을 뜻하는 영어 핑거와 왕자, 공주를 뜻하는 영어 프린스 또는 프린세스를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핑거와 프린스를 합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왕자, 손가락 공주라는 뜻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검색하고 내가 무언가 사실 확인을 하기 귀찮으니까 남한테 시키거나 아니면 남이 준 정보로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핑푸족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단어 외에도 수많은 신조어가 있습니다. 2020년의 신조어, 21년 신조어, 22년 신조어, 그 신조어 탑 10만 검색해봐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문화로 사용하는지를 쉽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가 참 다양합니다. 수많은 신조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핑프라는 말을 소개한 이유는 물론 저도 경험했던 단어이긴 하지만 요즘 여러 방법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집하기보다는 남이 알려주는 대로,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남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고 내 주관은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안 해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연구해보지도 않아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아니면 말고 내가 알아본 거 아니야, 누가 알려준 거야, 난 책임 없어.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는 모습도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또는 수십 차례씩 정보가 우리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 또는 카톡으로, 때론 문자로 수많은 정보 전달과 뉴스의 소식들이 들려질 겁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언제 나온 뉴스인지, 또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만큼 커졌는지를 정말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최신 정보인 양, 내가 가장 먼저 들은 소문인 양 여기저기 또 퍼나르잖아요. 요즘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뉴스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성향인지를 다 파악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방문했던 사이트, 그 사람이 들었던 노래 몇 곡만 주어지면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비슷한 내용의 소식, 관심 있어 하는 소식만 계속 주고받다 보니 나의 언어, 나의 의사소통이 좁아집니다. 듣는 것도 좁아지고 말하는 것과 전달하는 것도 좁아져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점점 더 만나는 사람들이 좁아져요. 큰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작은 공동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도 의견 다툼을 하게 되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목하고 가장 든든해야 할 가정 공동체에서도요, 부모 자녀가 형제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근래 많이 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분명 내 이웃 부서고 같은 부서인데, 아까 설교 맨 처음에 언급해드린 대로 우리가 만났는데 정말 만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가락에 의해 검색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공동체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 어떻게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성하는 자기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내 입술의 말이라는 소리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을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언어가 아무리 뛰어나고 고급지다 하더라도 내 입에 장애가 있으면 제대로 전달 못 하잖아요. 또 아무리 그 생각이 너무 저급하고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생각의 수준이 낮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나 분별하게 전달되면 또 왠지 그 목소리에 신뢰가 가는 그런 착각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어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함, 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말로만 표현되지 않고 새로운 방법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 표현 방법이 세대 차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양해져서 이젠 들려지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또 분별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 홀로 지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셔서 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친족과 시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만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내 저 옆에 사람까지 어떻게 신경 써?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고, 나는 나이가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차이가 나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저 사람은 바로 시작했고, 다 다르잖아.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 저 다음 세대 저 꼬마 애들은 당연히 맡기면 돼 하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만 내 신앙을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되지 내가 왜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 더군다나 교회 봉사에 깊숙이 관여하면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틀어져서 싸우기도 할 텐데 혼자가 낫지. 게다가 요즘 인터넷, 영상, 온라인 얼마나 좋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 이런 말씀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정말 개인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나 혼자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습니다. 만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구원과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은 해 가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나와 너, 우리라는 관계도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의 앞날과 미래를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들도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균형 있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로 한다면 교육, 구제, 선교, 친교, 봉사 다양함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선교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라 하시는 곳,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지역,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과의 수평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간과의 만남이 이 신앙 공동체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 가는 거죠.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험담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마음 상할 수 있는 존재, 갈등과 오해와 다툼, 심지어 교회 안에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서운함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이어진다고. 그래야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 혼자 되는 순간 수많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짓밟혀당하고 버림받고 불에 태워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사탄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 사탄 마귀도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죠. 누구나가 다 얼굴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다 보기 좋은 모습에 다 하면 그건 사람이 되냐?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관을 감당해야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창조 질서와 세워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며칠 전부터 오늘 모임을 위해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환경을 꾸미고 꽃꽂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새벽부터 또 오늘 아침 일찍까지 냉난방을 틀기 위해서 전기장치를 켜고 또 방송지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자막을 입히기 위해서 밤새 또 작업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많잖아요. 또 주차 봉사, 예배 안내, 또 찬양팀, 누구보다 또 일찍 와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고, 새가족들이 또 오나 안 오나 또 지켜보는 눈길도 있고,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미래준비국은 또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이따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겠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들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물은 고요하지만 깊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이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지쳐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내어줌이 있는 거예요. 성경 표현처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18장에 나오는 겸손과 섬김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회복되고요, 결국 공동체가 더 견고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타인도 살고 공동체를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강을 보십시오. 물이 나온 김에 한강을 보시면 이 출발점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본 적 있나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북한강, 남한강을 나뉘어서 쭉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이더라고요. 그 작은 샘에서,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한 것이 모이고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큰 강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겁니다. 저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어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생명과 회복과 번성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참 중요한 이미지가 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다음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 두 개가 있지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어디냐면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성소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감히 제가 이 물줄기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감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이, 우리 교회의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돌봄과 나눔, 모든 사역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나고 번성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어지기를 저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어와 말과 소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은 단순히 소리 전달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공동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죄인과 악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바꿔서 적용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는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해서 말을 바꾸어 적용시키는 것은, 이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말이고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말로 같은 법조항 갖고도 싸우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8절, 이제 5절 이후로 6절, 7절, 8절 비슷한 내용인데 공동체를 해치는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특히 8절을 보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재미없는 상황에서 가장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재미없는데 갑자기 재밌어지려면 뭐 하면 될까요? 뒷담화하면 돼요. 뒷담화, 남에 대해서 말하기, 별의별 이야기를 가지고 악담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작은 정보를 가지고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근거 없는 평가를 하고 나는 이것도 알아, 내가 마치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정보를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지요. 참인지 거짓인지 듣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빠져본 적 있나요? 전 부끄럽지만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하고 싶어져요.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이 내가 하는 말의 수준과 시간만큼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괜히 죽을까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의 악플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는 재미있고 너무나 기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이 너무나 심하다, 왕따가 너무나 못됐다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란 얘기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한다면 먼저 올바르고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3절, 15절 그리고 읽은 말씀 17절을 보면요,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라.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 근거를 올바르게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내가 말을 자르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나 다 알아, 그만해, 뻔한 얘기잖아, 그거 다 믿잖아 라고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 내 말대로 하면 되라고 내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무례이고 충분히 듣지 못한 조급함이고 미련함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언어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면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심령이 상한대요. 심령이 상하면 육신의 병도 회복되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단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상대방이 말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내 입술 한 번 막고 상대방의 입술 2번 열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어떤 사건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며 해결하는 것이 소통 방법 중에 하나라면 18절은 우리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꺼내서 돌을 던진다는 것, 흑색과 백색이 나온다는 것, 이런 제비 뽑기가 어찌 보면은 무슨 주사위야? 무슨 운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 생활 안에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중요한 평생 내 후손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뭘로 했나요? 제비 뽑았잖아요.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찾는 그 방법, 제비 뽑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 뭐 했나요? 제비 뽑아 세웠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또 다른 사도를 뽑을 때 뭘로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크고 강한 이 대립적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혹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커다란 의견이 싸울 때 양보하는 게 좋겠지, 난 양보할 거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끼잖아요. 그러면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내가 살아남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막상 부딪히면
어느 하나가 무너질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봤잖아요. 이 큰 싸움이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다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조작됐다고, 다시 하자고,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게 우리 죄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건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제비뽑기는 제비를 뽑을지언정 이를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뢰의 모습이 이 제비뽑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으로도 지혜와 판단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제비뽑기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설사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커다란 상처가 남아요. 재판, 소송 아마 가까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재판에 내가 순종은 하지만 이미 망가진 시간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처럼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크고 작게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으면 감정의 분노도 커지게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내용이 19절인 거예요. 작은 섭섭함 하나로도요 평생의 사랑과 우정이 바뀔 때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보다 몇만 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19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굳었는지, 마음이 얼마나 닫혀있는지 산성 문빗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뒷수습의 노력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너희들의 언어와 소통과 말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올해 표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이 범주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일수록 쉽게 대하잖아요. 말도 쉽게 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기 쉬운 유혹 상황에 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나와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사람 심리는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를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이해 못하면 좀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너 변했다고 말합니다. 변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늘 나와 다르다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의 상황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참된 스승이 줄어들고 또 참된 제자들이 없어지고 참된 어른들이 어디 있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로도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해되지 않아 오해되고 불편을 이기기보다 불평의 말로 내 기분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이 언어들이 올바른 말의 습관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서로 진심과 중심으로 소통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가는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번성과 성장을 이 시대에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과 소통은 예전에 비해 더 좁아지고 예민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셨사오니 이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말과 소통을 훈련하고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준비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역이 즐겁게 하시며 미래준비국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
의지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니 4절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덤뱅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섬기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예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공동체의 선함과 또 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과 이웃을 향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여지고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증거이오니 드릴수록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 참고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미래준비국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3부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첫 주부터 코로나 이전 시간인 7시 30분으로 변경되어집니다. 입원과 또 새가족 수료 여러 모임 일정들 주보 참고하시고요. 모임 일정 중에 2번을 보시면 오늘 주일 목장장 모임이 있고, 5번 보면 노회원 수련회로 주중에 출타하여 다녀오는 일정들도 있습니다. 기타 광고 보시면 유치부 전도 축제가 오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주차장에서 또 부서셔서 할 텐데요. 보실 때마다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고 돕는 일에 또 우리 교회가 주민센터와 함께 또 지역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 V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복을 흘러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사진을 찍어드리는 행사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첫 손녀 출생 감사로 꽃꽂이 헌물하신 가정, 또 장례 마치고 식당에 떡 제공하신 가정 감사드리며 축하와 축복 그리고 위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은 지혜의 말 그리고 올바른 언어로 진심과 사랑으로 소통해 가며 교회의 신앙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일터와 만남 위에 그리고 교회의 미래 우리 미래준비국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